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과 떨림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으로 이끄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현실의 삶에 대한 탄식과 하나님의 응답과 상징 행위가 어우러져 가는 그 현실 앞에 17장은 특별히 유다의 죄에 대한 일깨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7장 11장에 나타난 언약을 깨뜨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처럼 13장에도 나타난 유다의 죄목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제 언약의 심판과 그 너머의 희망이 언뜻 비치는 그 가운데 마음의 정결함, 마음의 새로움, 철필로 새겨졌던 그 죄악에 길들여진 마음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불에 제물의 피로 죄가 씻겨지는 은혜가 끊어져서 제단불에까지 죄악이 새겨지던 그 세대, 어린 자녀들까지 아세라를 끌어안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세상 욕망에 찌들어버린 세대 앞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알매 중요성,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임을 알고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31장에 33장을 기다리게 하는 그 부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성만찬 제도를 세우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살과 피를 통하여 이루신 우리 마음에 새긴 새 언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17장에서는 특별히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그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세상의 편리와 욕망에 찌들어 있는 이 아셀의 숭배의 제목이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을 지켜갈 것을 엄명하고 있는 거지요.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면서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면 이 말씀 그대로 너희가 삼가서 생명을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 보면 월삭이 지나고 빨리 안식일이 지나야 물건을 내다 파는데 저울을 속여서 어떻게 하면 폭리를 취할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계명이 땅에 떨어진 시대 안에 하나님의 엄명이 들려집니다. 이 안식일의 말씀, 안식일의 규례를 내가 가서 예루살렘 문으로 가 외치라는 거죠. 왕들이 드나드는 문과 평문이 드나드는 문, 다양한 문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 스스로 삼가라. 생명을 지켜가라. 지키면 구원 얻을 거고 24절에 삼가 순종하면 그 거룩을 지키면 놀랍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지만
25절 하반절에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인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여기 이렇게 긴 이야기는 뭐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지키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심판을 선포하지만 다시 돌아올 기회가 다시 이방 백성들까지도 그렇게 각지에서 유다 성읍과 네겝의 그 모든 영역에까지 다 와서 그 모든 제물을 드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회복의 약속이 들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먼 미래의 이야기며 어쩌면 다시 오지 않을 어둠의 현실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러 세우는 언약의 부름의 초대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눈물의 기도가 되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언약의 말씀 앞에 이렇게 계명을 지켜 순종하여 삶과 생명을 지켜가면 땅끝에서부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요.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의 불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여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것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제 이런 탄식들이 반복되며 서서히 예레미야도 지쳐가고 무너져가지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18장부터 상징적인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악의 횡포로 인하여 이제 예레미야도 마치 절망에 빠진 사람처럼 웅얼거리는 소리를 가지고 무너져가는 슬픈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 정신심리학자들에게는 이제 우울증이죠. 전락해가는 시대 아픔을 끌어안고 무너져가는 슬픈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의 소중함,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현실적인 편리와 자기 유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를 늘 결단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은 결코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증된다는 말은 거짓 증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행함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찌 실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꼬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란 개념 앞에 서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잊지 마십시오. 그 확신을 잊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지켜가십시오.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무엇인지 살펴서 오늘날 우리들도 끊임없이 악에 길들여져가는 세대의 현실 앞에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고 떨림이 되어 경건에 이르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요. 목이곡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조상들의 죄악과 더불어 지금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죄악의 고발 앞에 언약의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로부터 몰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이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건네준 예루살렘의 구제의 의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이사야 61장 62장 이 거룩한 환상을 품고 열방의 예배하러 올라오는 거룩의 비전을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의 비전을 꿈꾸었던 것처럼 무너져가는 교회 한 귀퉁이를 붙잡고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열정으로 그 마음의 청결함에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영광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